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강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 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9장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전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장미꽃같이 확 피어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하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70장 찬송, 70장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주님 앞에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헛된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며 삶의 변화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고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미쁘게 여겨주십니다. 시온에 빛을 비추시며 모든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홍 같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맑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죄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안하시는 주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셔서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허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며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철로 역정을 계획하고 애쓰며 실천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 사모님, 교우들 곧 열매 맺어 예수 사랑교회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또 매주 특송을 준비하시는 임 목사님, 사모님, 교우들에게 주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식당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 푸르게 나무를 돌보시는 권사님, 그의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장로님들, 교우들 덕분에 시실과 날실이 교차해서 아름다운 조각보가 태어나듯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감사를 알게 하시며 오늘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채우지 못한 부분도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리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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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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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별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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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자리에 의자가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께로 말미암아 떨리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의 일이 어찌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거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A 청년이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몇 주 출석을 한 후에 한 달쯤 돼서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뭘 얘기하냐면 정부에 제출할 그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에게 법적 다툼에 동참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 편히 세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도와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탄원서를 들고 왔는데 그 목적이 교회 나온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사회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편한 그러한 부탁을 하면 무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태도를 그런데 받아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큰 경외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순서와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사람이 교회로 전화 와서 나 목사님하고 통화할 테니 전화 좀 바꿔주세요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일면식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무실에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저 무슨 용무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차별합니까? 목사님 높아서 전화도 못 받는답니까? 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화한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 어느 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비집사가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정부에 탄원할 일이 생겨서 담임 목사에게 동참을 요청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이 부탁이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청탁일까?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고민한 끝에 끝내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A 청년보다는 B 집사님의 탄원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역시 B 집사의 요청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A 청년은 아직 교회에 깊은 관계가 없었고 너무 빨리 자신의 요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B 집사님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는 거야. 돕고 싶다. 교회에 해를 끼치기보단 분명히 거기 안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청탁이 될 수 있는 요청은 언제나 절제하고 삼가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리더를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한 구단에서 충성했던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미국 LA로 옮겨갔는데요. 떠나고 나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냥 그 선수가 이렇게 선수 일을 할 때마다 박하게 점수를 주던 그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10년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난다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가게 될 그 마지막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잘했을 때 박했던 그 기자가 그날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거예요. 만점을 준 거예요. 이유는 한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1년에 1점씩 해서 10점을 줬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고 성실했는지를 안 거예요. 반면에 또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었던 여기 또 난리가 났어요. 이런 성실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고. 저는 쭉 보면서 한결같은 게 얼마나 중요할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 나오는 여론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함께 가서 남들을 세워주는 스타들 중에서 특별한 그런 스타다. 아마 이런 사람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정작 자신은 자신을 뛰기보단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안에 축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수보다 더 많은 셔츠를 팔게 되고, 그리고 센세이션을 지금 일으키면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남과 함께 더불어가면서 성실하게 세워나갈 때 한결같이 주의 적이 없이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 일반적인 사실, 우린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찐 성도가 돼야 되고 찐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 안에서 그 일을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선이 그를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영향력을,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눈물로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그걸 믿어야 돼. 아예 해보니까 초신자 때 한두 번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주변에 처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안티인 그런 사람들이 시선도 바뀌어서 오히려 돕는 이가 되고 칭송받는 시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기도한다고 항상 모든 일이 좋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냥 예전에 보면 그 안에 무슨 무속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떤 상징 가지고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무서워 도망간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진심을 담아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형식적인 그런 믿음 버리고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같이 동행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앞에 내세웠는데
오히려 큰 실패를 겪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과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왔어요. 언약궤 역사하고 심벌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그냥 엄청난 그러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언약궤마저 적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가봇의 비극을 피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인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느냐? 이거는요,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하는, 아주 그냥 쉽게 날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돕고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옵소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치 그냥 우상처럼 막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아벡 전투가 나와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그런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3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4,000명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죽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근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죠. 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같이 간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준비는 해놓지 않고 무작정 그냥 무작배기로 나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실패를 개선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 택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서 불평 섞인 말을 한 겁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이랬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정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원인 분석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져가 보자.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언약궤만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블레셋을 그냥 물리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면요, 바로 간통과 제사 도둑질로 비난받았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여기도 않고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오는 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치 복을 끌어내는 수단처럼 이용하려는 모습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신앙도구를 이용해서 억지라도
억지로라도 복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실함에는 감동하시지만 인간의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인 술수에 대는 외면하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인간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십자가 같은 마법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나 상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결국 나는 상관없어,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내 중심의 진심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데 그거 하지 않고 이긴다, 통하질 않아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대목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사이다 보면 부모님이 계시죠.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이용한다는 말보다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뭐예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 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진실함을 원하는 거지, 당신이 나하고 이런 조건이니까 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애정도 없고 그저 그냥 거기 안에 있었던 그 속에 마음의 빈 껍데기만 가지고 일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 그게 누구하고 하든, 내가 하는 반려동물들하고 하든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이성의 그런 관계를 하든 뭐 여러 관계 속에서도 통할 때는 그만큼 감동적인 것이 없는데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씁쓸하고 그리고 괜히 그냥 안 하니보다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매번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내가 이용하고 뭘 얻어야지 라기보다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요번에 보니까요, 물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큰 액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다른 데서 얘기하는 많이, 왜 그 사람은 그 재능인데 그밖에 못 받냐 그랬는데 요번에 옮기면서 그거 다 보장받더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젠가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실하게 자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작 자기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또 거의 존중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결같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연결될 때가 오고 그 후에 보상받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 주님을 믿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길 믿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배가 되는 역사로 다시 복으로 우리가 돌려받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징보다 회개를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외쳤을 거예요. 야, 이제 언약궤 왔으니까 이제 전쟁 끝났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뭘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분들은 놓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치 언약궤라는 거룩한 상징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확신은 오히려 사람을 무채매하게 만들고 더 큰 실패와 패배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겁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용기를 내면서 북돋았어요. 뭐라고 북돋냐면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처럼 되라, 대장부처럼 싸우라, 그러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 속에서 오히려 무지했고, 이스라엘 이방인인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싸웠어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요? 참혹했죠. 언약궤가 없을 땐 4,000명이나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한 상징을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힘들었던 아주 소중한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상징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관계 속에서 알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뭐 큰 거, 대단한 걸 우리가 사람도 원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조그만 거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을 하다니, 그게 조그만 거지만 감사한 것이 있으면 왠지 내가 받은 마음이 그냥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뭘 받긴 받았는데 사랑 없이 받아줘. 그건 우리 뇌물 같은 거야. 그때는 안 받느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다고 하면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예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비판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는 돌아서서, 그래서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냔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외적인 신앙 수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때도 진정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가봇의 비극을 피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살자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서 죽고, 18절에 그 소식을 들린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은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숨을 거두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말이 말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태도에 나타나야죠. 경건한 삶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다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당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입니까? 여러분 참 요즘에 보면서 경련하는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정말 뭐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 문화에 앞장서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 목이 안 들어와. 정작 거기서 콘테스트의 그 경쟁의 심사를 받을 때는 목이 안 맞아가지고 쉬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요, 평상시에 잘하는데 그 심사대에서 만약에 음력이 이탈했어. 그러면 그 자리 끝나는 거지. 왜? 똑같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한 번 실수하는 건 아니라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인간이라.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실수하지 않게 역사해 주세요. 진실하게 그 테스트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고 거기 안에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하나 늦더라도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면서 진솔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없어지게 될 때 평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됐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이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자고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믿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 또 관계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우리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 말씀대로 하지만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살자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지금의 삶보다 더 경건한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앞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무 하나님이 없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나가면 뭐 될 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은 언약궤 자체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소중한 신앙생활의 상징이 있어도 그것은 우상이나 미신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뭐 목걸이 한다고 해서 이게 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속에서 십자가 달았을 때는 이거에 정말 흠이 되지 않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달아야지, 나 이거 그냥 십자가 달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그냥 믿음 없이 다니면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문제와 시련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지 말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타조 아세요? 타조? 큰 새 있잖아요. 이 타조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kg가 넘습니다. 그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적에게 타조는 잘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타조는요, 왜 그러냐면 시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사람의 시력보다 20배가 더 밝답니다. 그래서 4km 밖에 있는 그런 계란도 구분할 수 있는 게 타조의 시력이래요. 그래서 딱 보다가 위험을 감지하면 벌써 미리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타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예기치 못하다가 이렇게 큰 자기 천적 같은 동물 만날 수 있잖아요. 사자 같은 천적에 쫓기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눈을 쓰지 않고 자기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딱 박는 경우가 생겨. 자, 한번 여기서 봅시다. 내가 안 보면 괜찮겠지, 자기 생각이야.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옆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능력,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 정신이 없고 겁이 나니까 그냥 싹 감아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지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타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적에게 잡아 먹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문제와 시련이 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젖어 눈 감아버리는 패배주의자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 온전히 믿자고요. 믿음의 씨를 뿌리되 거둘 것을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 하자고요. 신앙일 할 일 하자고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나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 그 기도 응답이 안 오지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보상 심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하세요. 사람들은 저 재능 있는 그 선수가 왜 저기서 그러고 있냐, 빨리 나가지 그랬는데 10년 동안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봉사하고 하고 했던 모든 걸 하고 나서 일순간에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동상을 세우자, 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예전에 불평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다 친으로 바뀌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한결같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데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그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든 간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한결같을 때. 하나님, 어떤 일보다도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왜 불평이 자꾸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 불평 나올 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상급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어떤 문제보다 믿음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의 삶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그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가능성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행복에 하나님의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 양식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건 맞는데 거기 안에 내 마음에 진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저 겉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선하심 속에 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작은 사명을 가볍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시선을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당하게 되어질 때 순수하신 열매를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참된 자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재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목전에서 행한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구속과 자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